할렐루야. 여러분 그 숨 한 번 크게 한번 들이셔보세요. 네. 그리고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심장 뛰고 있어요? 예.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었어.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심장이 뛰는 것도 감사, 이 모든 내 삶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혹시나 숨 못 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크신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반드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자리를 찾는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스스로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붙잡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거 한번 보이시죠? 2026 청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쭉 일주일 동안 5일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자, 과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가운데 증명할 수 있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입술에 찬양이 가득해요. 은혜를 받으면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유행가가 나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입술에서 유행가가 끊어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그 임원들 보니까요, 어디 갈 때나 뭐 이동할 때 항상 듣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유행가 안 듣잖아요. 그 정민이 항상 운전할 때마다 뭐 들어요? 찬양을 듣더라고요. 찬양을. 너무 불러서 좀 그렇긴 한데, 듣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유행가가 끊어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의 노랫말이 그들의 심령과 입술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를 하고요, 기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런 은혜의 찬양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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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딱 그 신구약 66권 중에 어디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을 하면은 사실 구약과 신약 비교하면 신약이 말도 안 되게 얇아요. 그래서 신약부터 사실 우리가 도전을 합니다. 구약은 딱 봐도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부담이 안 돼요. 원혁이는 뭐 성경 통독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보니까 이제 부피가 얇은 신약부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신약을 독파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게 되겠죠. 창세기. 구약의 맨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넘칩니다. 창조 기사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꼭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 막장 가족 스토리들이 또 그 안에 나오니까 재미있게 읽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쳐요. 스펙타클 하잖아요. 물론 뭐 도중에 성막을 짓고 뭐 번제단과 향단을 만들면서 뭐 고가 몇 규빗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지만은 이런 게 조금 있어도 출애굽기 정도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어디죠? 레위기. 레위기에서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가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데 레위기가 아니라 무슨 위기가 된다고요? 내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레위기가 왜 문제처럼 여겨지는가? 온통 제사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도 않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제사 이야기, 온통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복잡한 규례들이 쉴 수 없이 나오니까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보아와 같은 가치들이 이 안에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어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사명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레위기를 꼭 배워야 돼요.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법들이 있는데 뭐가 있죠?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잘하고 있어요, 석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 다루기는 어렵고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소제의 의미와 목적과 그 방법에는요, 너무도 은혜로운 사실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해요. 자, 5가지의 제사법들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소제, 이 소제는요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제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들이 그려져요? 구약의 제사하면 막 태우고 짐승 잡고 피가 낭자하고, 그렇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좀 그렇네요. 좀 약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AI로 그림을 저렇게 만들어 달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왔어요. 막 여자 자매들이 막 비명 지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피 색깔이 약하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낭자하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느낌. 구약에 나오는 제사하면 그런 이미지들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소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사들과는 달리 소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제에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뭐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다 짐승을 잡아서 피가 있는 그런 제사인데 이 소제만큼은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면 소제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나와야 되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저거는 조금 괜찮죠? 쨍하게 잘 나왔네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기를 원하셨어요. 무조건적인 피의 제사만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결실 맺은 곡식을 수확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소제는 하루하루 땀 흘려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타는 목마름으로 그 비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눈물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내 수고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감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제에는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러나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맥주 감사 주일은요, 바로 이러한 소재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절기예요.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을 하면서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감사가 바로 이러한 소재의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곡식을 가져다가, 곡식 땅 그대로 가져다가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재라는 제사에도 그 준비하는 방법 속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낫으로 곡식단을 베가지고 그 곡식단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서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막 날아다니고 막 타면서 막 쟤들이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곡식을 아무렇게나 그냥 자른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 이 제사장 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제사자라고 부르는데, 이 제사자가 제물을 준비할 때 이 곡식은요,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됐어요. 곡식당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여주세요. 고운 가루로,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고운 가루로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오늘이야, 그죠? 전원을 꽂고 믹서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엥 해가지고 이제 고운 가루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옛날에 믹서기가 어디 있어요? 전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 곡식을 어떻게 고운 가루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맷돌? 맷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절구 같은 거에다가, 그렇죠? 넣고 방망이로 위로 빻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두 번 빻아가지고 되겠어요? 자, 어머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지금 빻는 걸 하고 계세요. 한두 번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아요. 저 더운 날씨에서 계속 빻고 또 빻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사자가 그 제사를 위해서 고운 가루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소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동과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자가 곡식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사자가 곡식을 계속 빻으면서 고운 가루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고운 가루를 만들 때 수많은 노동과 수고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팔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막 만들 때 수없이 빻고 또 빻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할 때 이 제사자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하겠어요? 에휴 힘들다. 왜 하나님의 이 소제와 같은 제사를 제정해 주셨을까? 벌써 소제 드리는 차례가 내 차례가 돌아온 거야? 이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 고운 가루를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 제사자는요, 이 소제를 준비할 때 누구보다 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제를 드리는 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동의 과정에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수고할 때 그 제사자 본인은요, 이 곡식을 얻기까지 수고했던 자신의 그 삶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 가운데 이것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치고 딱딱한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이 모습 또한 이렇게 부서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제는요, 이미 이 제사자가 소제물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모든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고요, 지금도 나를 여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과 헌신의 모습, 그리고 겸손의 삶을 깊이 떠올리게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거칠고 순결하지 못하고 교만 덩어리인데 이 단단한 미라가 같은 내 인생을 싹이 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 이 뜨거운 여름볕을 견뎌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 무서운 태풍이 불어올 때 이 연약한 이삭을 지켜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셨구나. 절구질을 할수록 내 손에 곡식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제사자의 마음속에는요, 원망이 아니라 더 깊은 감사가 그의 심령에 채워지게 됩니다. 곡식은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요, 더 맑고 깊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지난 이 올 한 해 이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아도, 아니 여기까지 지나온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웃으면서 걸어오지 않았어요.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잠을 못 이뤘던 그런 밤도 있었어요. 쓰라린 실패와 거절의 아픔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던 시절도 있었고, 물질의 막막함 때문에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울부짖던 침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가? 그 모진 시간들이 바로 우리를 부수고 빚어가시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단단해서 도무지 깨지지 않았던 내 자존심까지도 부숴주시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내 교만을 꺾어주시고,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움켜진 욕심을 부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고운 가루로 나를 빚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서지는 아픔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단순히 내 손에 쥐어진 이 첫 수확물, 이 수확물의 양을 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나를 깨뜨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신 날들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는요 더욱더 소재의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소재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숭고하고 아름다운 소재의 정신을 구약시대의 유물로만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은 소재를 안 드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그냥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그랬구나, 아름다운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재의 삶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가치이자 반드시 소유해야 할 숭고한 정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에게 모든 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는요 주님이 완성하신 예배의 가치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그러므로 소재의 삶, 소재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재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흠도 죄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쥐어짜내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그 몸을 온전히 드려주셨습니다. 마치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철저히 빠지고 부서지는 소재의 제물처럼 주님은요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철저한 부서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는요 더 이상 이 고운 가루가 필요가 없어요. 저 앞에 나왔던 그런 곡식 고운 가루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려야 할 소재는 무엇인가? 소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예물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재능과 물질,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종교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삶 전부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향기로운 소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소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살아내는 직장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이, 땀 흘리는 사업장이, 또 학업에 열중하는 학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소재의 삶이 나타나야 될까?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깨트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내 삶을 소재의 삶으로 바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도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가면 갈수록 끝까지 나 자신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은 거라고, 난 태어나서부터 이미 ENTP로 태어났다고, 나는 절대로 ISTJ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즉흥적으로 살 거야. 나는 무계획으로 살 거야. 나는 늘 계획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체를 바꾸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 심령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는요 모나고 거칠고 날카로운 내 모습을 끊임없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는 그런 소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친 신앙의 껍질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모나고 거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안에서 깨뜨려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소재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곡식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형체가 사라지듯이 내 이름과 내 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만 내가 그 안에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사역의 그 자리에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해왔던 대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의 또 헌신자가 또 섬김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들을 밀어내고 자꾸 함께 하지 않으려고 계속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물이 되고 축소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의는 사라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지는 것, 그런 소재의 정신, 소재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귀한 예물을 드려도,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겨가도 만약 그 끝에 내 이름, 내 공로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변질된 재물이 됩니다. 우리 모든 헌신 뒤에는 오직 이 한마디 고백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소재의 정신이 풍성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요, 소재의 정신이 풍성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의 욕심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서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로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러한 예배자를 만나 주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내 현실이 삶의 문제들로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져 있고 시궁창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순결하게 고백하며 나올 때 주님은요 그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예배자를 꼭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또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삶과 예배와 헌신이 이 소재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이기심과 아집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부서져서 소재의 삶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렇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전체를 소재물로 올려드립시다. 아직도 내 안에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여전히 나를 쥐고 흔드는 자존심과 그런 인간적인 계산들, 세속적인 욕심의 껍질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부서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바람에 날리는 고운 가루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 위에서 우리 자신이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고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며 고운 가루와 같은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